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특징이 변화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에 가셨을 때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 변화의 기적을 나타내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가운데 첫 번째 행하신 기적, 변화의 기적입니다. 예수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를 받았었어요.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었었고,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지고, 흑암에서 또 빛으로, 또 사망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김을 받는 등 다 변화들이 일어났었죠.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지고, 또 사울이 바울 되어지고, 복음의 원수된 자들이 복음의 종들이 되는 변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복음의 역사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 변화의 두 가지 역사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성장과 성숙의 변화입니다. 먼저 성장의 변화를 18절 19절에 겨자씨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하십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죠. 작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작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놈을 심었더니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조그만 겨자씨였는데 이게 변화되어서 큰 나무로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해서,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인다. 이 성경 문학적으로 열방의 사람들이 그 안에 안정과 또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3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1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1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여기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 결국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열방의 나라들을 상징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데 작은 겨자씨 하나, 근데 이것이 변화를 통하여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그 가운데 열방의 사람들이 그 가지 아래 깃들이며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변화를 통한 성장과 부흥의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지만 점점 커져가지고 열방까지 다 모여 그 안에 안식과 보호를 누리게 되는 거죠. 복음이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이 성장과 부흥이 크게 일어났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있는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구원과 또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저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성경책을 끼고서 왔다가 배가 불타가지고 강물에 자기 자신을 던지면서 성경책을 같이 끼면서 던졌었죠. 그리고 이 조선 땅에 밟자마자 칼로 목베임을 받아 죽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잊혀지고 사라지고 묻혀지는 것 같았지만은 그 작은 믿음의 헌신, 복음을 위한 순교의 헌신이 심어졌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 땅의 민족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붉은 십자가가 이 나라 전체에 방방곡곡에 그렇게 심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변화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우물가 여인 안에 생명의 씨가 심어졌는데 우물가 여인 혼자서만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또 그를 통하여서 마을 안에 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가 더 커지게 된 거죠. 우리들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제대로 심어지게 되면은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 친족이 또 옆집이 윗집이 상현동이 수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로 성장하고 또 부흥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의 변화도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도 작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루 전부를 갖다가 부풀게 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 복음의 역사는 전부를 부풀게 하는 역사입니다.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 전체를 갖다가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제대로 심어지게 되면은 작지만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전부를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시키고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작지만은 그러나 제대로만 심겨지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의 마음과 또 심장과 성품과 인격까지도 점점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 성숙하게 예수님 닮은 성화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성숙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겨자씨도 그렇고요, 누룩도 그렇고요, 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그렇게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겠나 싶어요. 작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아가지고 우리의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이 나라가 뭐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영향력에 힘도 없고 그냥 권력으로 눌러버리면은 그냥 눌려버리는 이런 작은 교회 이게 뭐 되겠나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그렇게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작은 것만 보고서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장과 또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지금 작지만 그 작은 것을 심으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뭐 될까? 그러나 그 작은 기도를 지금 심으면 때가 이를 때 그 심겨진 기도의 열매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는 헌신이 작지만 때가 이르게 되면은 그 거룩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복음을 심고 우리 믿음을 심고 우리 기도의 눈물도 심고 작지만 지금부터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열매로 변화로 성장으로 성숙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